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전도사님이 알기로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 개학을 했을 텐데요,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이 다니는 학교에 개학을 해서 나가게 됐어요. 성경학교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품고 학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한 주를 살았을 것 같은데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또 한 주를 버텨가면서 살아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계셨습니다. 그 길에는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사이에 있는 한 마을에 들리셨어요. 그 마을에는 나병 걸린 환자 10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병이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한 병일 거예요. 요즘은 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이 나병이 뭐냐면 살의 일부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병이에요. 굉장히 아프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걸린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는 그 소식을 듣고 기다리던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몸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아마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감이 컸을 거예요. 뭔가 섭섭함이 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원래 나병 환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나병 증상이 보이면 제사장을 찾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런 과정들을 분명히 거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딱 하셔서 확 낫게 해주시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일들은 없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무 교과서적인 답을 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이 사람들 제사장을 찾아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갈 때마다 자신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10사람이 자신의 몸을 보더니 나병이 없어진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해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 몸에서 나병이 안 나왔는데, 무슨 짓을 해도 안 나왔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낫다니,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조금 다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잘 이해를 해봅시다. 오늘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하는지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나타난 모습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까지 이르지 못하는 모습. 또 한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모습.
이 두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로운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일상 속에서, 어쩌면 캠프를 통해서, 어쩌면 수련회를 통해서, 어쩌면 혼자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다가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몸이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특별한 달란트나 은사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전도사님이 이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어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신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은 몸의 치유를 받고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일들을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체험을 한 사람들은 신기하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신기하다라는 단어가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신기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봐야 될 텐데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하는 현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신기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나에게 우연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마음가짐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 예수님께로 돌아간 사람은 신기하다가 아니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건 그냥 우리에게 신기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누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일어난 우연 같은 일이 돼버린 건 아닐까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 이 나음이, 이 치유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우리에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뭔가 오늘 나병 환자들처럼 부정해진 몸이 다시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는, 새살같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생각하고 있나요? 오늘 이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오늘 이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전에 이 성전에 출입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장소에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예배의 자리를 꿈꿀 정도로, 또 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만을 꿈꾸고 기다릴 정도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일어난 이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로 이분은 하나님에게서 왔구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모두가 그냥 신기한 일쯤으로 받아들이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오늘 이 온 행동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행동을 가능하게 했던 너의 그 믿음이 오늘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깨끗해진,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된 그 일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행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다는 그 감사함이 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칭함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리고, 나를 만나줄 하나님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에게 다가오셨을 때, 나에게 그 깨끗함이라는 것을 해주셨을 때,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알아보고,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히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운이 좋고 재수가 좋았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금방 떠올릴 수 있는 그 많은 은혜들. 그런데 우리는 그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니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은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감사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죠. 우리에게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촉동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활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 있었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 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그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사순절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주님 주신 것으로,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보았을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있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모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주님의 주신 그 메시지를 묵상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